주일 3부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다 착용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을 정돈하셔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5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한 5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혼의 힘 되어 살아
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없으리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능력 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크나큰 은혜 받은 앞에서도 여전히 게으르고 악하였으며 우리의 아직과 계산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국률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드사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께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도 복음으로 복받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애절한 기도가 대통령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과 지혜로 열어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범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주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우뚝 서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저 북녘 땅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여전히 평화를 위협하는 악한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로 막아주시고 오늘도 지하교회에서 주의 역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성도들의 굶주림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서 속히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간도 우리 성광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인재 양성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모범적인 앞서가는 교회로 더욱 성장을 보게 하시옵소서. 머지않아 코로나 종식의 때를 맞이하며 특별히 저희 교회 주일학교가 정상화되어져서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헌신된 지도자와 교사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와 가르침이 오는 세대를 책임져가는 세계를 주도해가는 일꾼들로 배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둔한 양심을 깨우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이시며 부정한 자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결단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국 위기에 처한 기업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제주 주일 3부 예배에 주회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열심을 허락해 주시며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받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음에 맺혀있고 상처가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속에 품은 소원의 기도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받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 입술도 열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가정의 달 5월달 마지막 제주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책들이 나온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에 행복하기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논문, 또 그에 대한 책, 그에 대한 강의하는 내용들이 언론 매체나 또 신문지상이나 강의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어느 누가 불행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냐, 그 조건이 뭘까라고 신문사에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행복의 조건 가운데 첫 번째는 건강이라고 했어요.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건강하지 않고서 모든 것을 갖고 있어 봐야 그것이 무슨 큰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일단 건강해야죠. 그 다음에 직장이 있어야 된다. 직장 있는 사람이 행복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야 된다. 네 번째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 다 우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화목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 백성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화목한 가정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행복과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되어 있는 단어이고 별개의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사를 연구했던 깁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제국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했느냐, 두 가지를 들어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 붕괴된 것은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패된 가정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이 붕괴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고요. 가정이 피폐해지게 되면 나라가 가난해지는 나라가 되고 참
안타까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국의 행복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 행복도가 어느 나라가 높을까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나라가 잘 살고 또 이렇게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은 그런 곳이 행복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조사를 하니까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인 방글라데시와 부탄과 네팔이 국민 행복도에서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일명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국민의 행복 만족도는 20위권, 30위권으로 밀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들이 행복 만족도, 국민의 행복 만족도가 높아졌는가를 보니까 거기에 가정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족들이 항상 뭉쳐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복도를 올려주는 것은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행복도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이 건강하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화목한 관계를 지니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공동체가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살아나는 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국민들이 행복도를 많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사는 나라들 보니까 모든 수준들은 높지만 모두가 개인적이고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28편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니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면은 행복의 조건, 복을 받는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급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명기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보게 되면은요, 12절과 13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기대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은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만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시면은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겠다고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요,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잠언 16장 1절과 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마음의 생각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응답은 누구에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된다, 그렇게 보이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광의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청하시고 청종하시고 잘 들으셔가지고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 가정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함는 내용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인간개발 가정연구소에서 연구를 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은 왜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적이지 못한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요, 성공적인 가정생활하는 가정들은요, 첫 번째는요, 대화가 풍성하고 감사가 항상 있더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정 구성 공동체들이 있는 곳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 연구소에서도 개발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내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가정보다 행복의 지수가 훨씬 높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들요, 오늘 성경에 주시는 한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도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덜력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성광의 성도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시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교회 와도 복을 받고 교회 밖에 나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 있을 때도 복을 받고 직장에 나와도 복을 받고,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의 내용도 그와 같이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 16장 1절과 9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4사람을 들으라고 해봤더니요, 그곳에서 4사람의 인물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의 국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경제공황 때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나라를 살린 그러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을 시킨 그러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4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모두가 자기 자신의 유익과 또 자기 편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치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기 편이 희생을 하더라도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4사람이 모두가 다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요, 저절로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살게 되고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자기 자신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결국은 죽는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도 유익이 없지만은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해서 내가 헌신해서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전진해 나가면은 거기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광의 가족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하나요? 이 말씀은 뭐 말입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쉬고 싶은 마음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쉼도 약간 쉬셔야죠. 푹 쉬려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것이 행복이 되지 못하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한 달 가까이는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하더래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마음속에서부터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은요, 태어났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그 연령이나 건강에 또 상황과 수준에 맞게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지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 김포 있는 쪽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 갔더니 그 유명한 집이라 그래가 막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느냐 말느냐 또 고민을 하다가 이까지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먹고는 가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꽉 찼는데 종업원들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비지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뜨거운 음식을 막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우리한테도 갖다 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많이 힘들고 또 직장 이렇게 너무 힘든 직장이니까 편한 직장 가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아니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바쁘게 일하는데 그게 뭐가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손님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손님이 없대요. 손님이 없어서 문 입구에 손님이 들어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주인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종업원 일하는 사람들도 고통스러움을 느끼는구나. 나 그때서야 알았어요. 주인이 손님이 없으면 이 경영이 안 되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겠어요. 들어갈 돈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수입이 없고 사람이 안 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다 싶은데요, 가만히 있어도 한 달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 월급을 받는 그 사람의 입장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들어와서 막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니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일을 꾸준하게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 과로하거나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 내 힘에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해 나가신다고 하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없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고 직장 가도 할 일이 없고 교회 와도 할 일이 없고 어디 가도 난 할 일이 없어. 이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자기에게 맞는 적당한 일은 해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찾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성당을 짓는 데 있어서요, 미켈란젤로가요 이 감독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요 가만히 성당을 짓는데요, 이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요 다 돌로 지었어요.
여러분 유럽 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큰 대성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보면 거의 대부분 돌로 지었지 세멘트로 지어진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돌로 지었어요. 돌로. 그러니까 돌로 지으려고 하면은 많은 석공들이 따라 붙어야 돼요. 돌을 깨고 다듬고 정을 쳐서 다듬어 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그 사이즈대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 올려놓고 또 그 다음 단계 올려놓고 그 다음 단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니 그 돌이 가벼운 돌이 아니잖아요. 다 무거운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일을 하는 것을 보라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 일을 할까 하고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일하시는 분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지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또 미켈란지 얼굴을 쳐다보면서 아니 말이 무슨 말을 이런 말을 해 하는 식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지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 사람 먹고 일하고 싶지는 않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을 봤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아, 첫 번째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세 번째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일 하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치 있고 보람이 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짓는 이 성전이 앞으로 아름답게 지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찬양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은혜와 복을 받고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진 그림을 그리보면서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하고 난 뒤에 또 돈을 주니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리고 나도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보람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다니지 많이 힘드시죠? 왜 직장 다니시나요? 물어보시면은 이 세 분 대답 가운데 어느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일하고 싶지 않은데 먹고 살라 하다 보니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이왕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직장 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일을 하더라도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이 일의 귀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보람차게 일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직장에서도 행복을 느끼시고 가정에서도 행복을 느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행복을 느끼시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이 장면은요 요즘 시대에 많이 찾아보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의 내용은 어떤 상상이 듭니까? 밥상에 온 가족 식구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이 다 그려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40년 전에 50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랄 때 가정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는 온 가족식들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식사하지 아니하고 자식들도 식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직장에서 오면은
음식을 준비해놨다가 오시면은 다 앉으시게 하고, 씻고 들어오시면 앉으시면, 그때야 가족들이 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했나요? 서로 대화도 나누고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또 화목한 가정들은 막 웃고 농담도 하고 쪼크도 하고 하면서 그 가족 식구들이 화목하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온 가족들이 같은 상에서 먹고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특징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빠.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 바빠가지고 자기 혼자 밥을 먹을 때가 상당히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혼자 먹지 못하니까 이웃에 있는 친구들 불러가지고 밥을 같이 먹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져요. 남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시간보다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이 오늘의 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의 모습이 오늘날 시대에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복잡하게 돌아가고 빠르게 들어가고 일이 한도 끝도 없이 많이 살아가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안 맞는 것 같아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가족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요,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세상에 수많은 단어가 다 있는데요,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가정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해요. 이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는 단어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데 원인이 바로 도덕적 부패와 가정의 붕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붕괴되게 되면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또 가정이 붕괴했는데 그 가정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생사고락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좋은 이야기하면 좋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은 안 좋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요,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가족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좋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받아주게 되는 거고, 또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자식의 소리를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자식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자식들이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게 가정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희노애락, 생사고락을 다 같이 하면서 자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가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또 내 집에 있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단어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부모님,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클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본을 보이면서 남편을 존중해 줄 줄 알고 권위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이렇게 대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나갈 때 거기에서 온 가족 식구들이
서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서로 가족 식구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과 더불어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아직 감람나무가 잘 자란 감람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 어린 감람나무가 10년, 20년을 자라게 되면요, 그때부터 20년 뒤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서 거기에서 기름을 짜게 되고, 한 나무에서 기름이 27리터, 심지어는 100리터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런 기름들이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린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름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도 않고 또 아무것도 얻을 것도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쁜 얼굴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거 복이 맞지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걸 받았어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은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을 잘 다루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지고 어떤 분 정치적인 지위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어떤 분은 또 손재주가 좋고 머리가 또 잘 돌아가서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해가지고 또 실력이 있어가지고 재주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손재주가 있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를 받았다, 좋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여러분들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유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있는 전과 답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핵심은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것 좋은 것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받은 좋은 선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좋은 선물은 뭐냐? 우리의 아들, 딸들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우리 아들, 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귀 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돼 보세요. 누가 제일 기쁩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기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어보십시오. 누가 제일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님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딸들을,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우리의 이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본을 보이시고 저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요, 자식은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축복은 무슨 축복, 왼수입니다, 왼수. 그런 분이 또 계시더구만요. 너무 애들한테 시달리고 힘들었는 거니까 왼수같이 보이는가 봐요. 그 모습만 모르면 왼수 맞지요, 원수 맞지.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우리 부인님들한테 주신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무슨 좋은 선물, 원수요, 원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배필로, 선한 돕는 배필로 딱 마련해 줬으니까 좋은 점을 보셔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쁜 것을 고치려고 할 때도 또 남편이 뭐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또 그럼 부인은 또 완벽하나? 그렇지도 않아요. 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고 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대화가 많아야 되고 감사가 많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는 가정은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감사가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근데 대화가 왜 안 이루어질까요? 남편과 아내가 왜 대화가 안 될까요? 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안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말을 안 들어서.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더 근본 원인이 뭔 거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남편하고 대화 나눌 때 자꾸 칭찬은 하나도 안 해주고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적받아야 될 내용만 자꾸 이야기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 말만 하지.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부인한테 어느 남편이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고 웃으면서 살겠어요?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으면 웃으면서 살 거야. 사람이라는 것은 다 감정이 있는 거잖아. 안 좋은 말을 하면 싫어요. 그런데 고쳐야 될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을 좀 해주고 뒤에 가서 하나만 이야기하셔. 10가지 나쁜 거 하루에 10가지 다 고치려고 준비해놨다가 대화 좀 나누자 그래놓고 1번, 2번, 3번째, 4번째 그렇게 고쳐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고쳐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소개해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4가지는 칭찬해 주시고 1가지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왜 대화가 안 돼요? 만나면 이거 하지 마라, 왜 공부 안 하냐, 어디 돌아다니냐, 야단만 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의 마음의 문이 점점 닫히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를 눈치를 보게 되고 피하고 도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지 대화도 되는데 멀리 떨어지고 피하고 도망하는데 할 수 없이 만나게 되면은 가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거짓말 이야기하고 그런다고요. 왜? 뭐 하면 또 야단 맞으니까, 혼나니까. 그 자식들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게 있지요. 좋은 점들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를 딱 먼저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마음먹으셔야지 선에 한 번에 그냥 너댓기를 고치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안 되잖아. 스스로가 나도 안 되면서 남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이 아이도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칭찬을 쭉 해주시고 다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서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십시오. 한 가지 고쳐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점점 2가지, 3가지, 4가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부모님하고 대화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고 부모님의 사랑 또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부터 집안이 잘 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3가지 소리를 말하는데요, 첫 번째 거리 잃는 소리, 2번째는 절구통, 다듬이, 방망이 소리, 그 다음에 웃음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웃음소리는요 가정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굿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는 가난하지 않다, 불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웃을 수 있다, 웃는 분위기와 웃는 공동체가 있다, 그 사람은 절대 불행해질 수도 없고 절대 가난해질 수 없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불행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심정적으로 가난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요, 웃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건강 촉진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옆에 글을 썼는데 미국 홉킨스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입니다. 의과대학으로요. 이 홉킨스 대학에서 의과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조사를 해보니까 웃는 사람들은 소화가 잘 되고 호흡 기능이 좋고 혈당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혀 웃지도 않고 항상 심각하고 항상 인상 쓰고 항상 분위기가 험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역사에 소화불량이 많더라는 겁니다. 소화불량이 많고 그 다음에 호흡 기능도 제대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압이나 또는 이런 당뇨 같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가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런 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이게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령이 근심 걱정에 빠져 있게 되면은 뼈가 마른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뼈가 마른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요, 그냥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뼈가 튼튼해지 서는 거예요. 나이가 더두구나 들수록 뼈와의 싸움이에요. 관절과의 싸움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심령의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은 뼈가 말라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 시편 128편 4절에서 쫙 해주고 계시죠?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제물을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장화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삶 가운데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을 주님 모시고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이루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잘 앉아주시고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올 때 주보 안에 보니까 행복드림 찬양전도 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6월달 오후 찬양 예배 4주 동안 오후 찬양 예배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가스펠 싱어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모시기 어려워요. 근데 이 코로나19라고 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네 분의 이 가스펠 싱어들을, 최고의 싱어들을 모시고 저녁에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고 또 우리가 찬양도 같이 부르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브루샤를 좀 많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주고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새가족 선물로 이 각 티슈 3개를 담은 봉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보면은 교회 소개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전도지가 들어있고 주일학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간에 다 나눠 드릴 겁니다. 하나씩, 2개씩 못 드리고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평상시에 누구를 내가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누구에게 좀 교회 가자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누구 교회 다니다가 낙심해서 요즘 교회 안 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 드린 이 각 티슈 이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전달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전달할 때 그냥 그것만 갖다 주지 마시고 조그마한 그런 뭐 음료수라도 하나 같이 주면은 더 좋지 않겠어요? 그 전도해서 그 다음에 요걸 행복드림 축제가 있으니까 어느 시간 나든지 꼭 와서 좋은 시간에 한번
찬양도 꺼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같이 가려면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고, 한 개가 모자란다고 하시는 분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2개, 3개도 받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거 다 받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교육자에 연락해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전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거리 전도도 하지도 못하고 축구 전도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한 명씩만 딱딱 이렇게 전도하셔가지고 이 찬양 집회에 어느 시간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을 부르고, 잠깐요. 지금 코로나19 지금 백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6월 1일 날 우리 이승계 집사님, 우리 삼부 찬양대 이 대장 집사님이셔요. 이승계 집사님 병원에 가서 우리 집사람 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기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뭐 혈전이 있다는 둥, 뭐 통증이 온다는 둥, 아픔이 있다는 둥, 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많이들 불안해한다고 하는데,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마스크 안 끼고 또 감염이 안 되는 것이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으시기를 바라고요. 이 방역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진짜 할란지 안 할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1차 접종한 사람은 앞으로 밖에 나갈 때, 야외에 나갈 때 마스크를 안 끼도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실내 안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어요. 또 뒤에 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다 쓰세요, 또 이렇게 나오면 우리 다 실망이 커요. 그렇지만 맞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저도 맞고 그러니까 다 맞으셔가지고 다 건강해가지고 다 맞았다면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전부 다 맞았다면 마스크 안 끼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